행복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갖고 은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경 안에는 설교자라서 어떻게 보면 설교하기가 참 두려운 말씀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 말씀을 피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설교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함께 대하는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은 경우를 보면 이 본문이 소위 여러분들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 이런 별명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산에서 특별히 가르치신 말씀이라 이렇게 해서 이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에 관한 내용은 제가 설교하기에 참 부담스럽고 더 나아가 두려워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이 말씀과 같은 내용을 설교하려고 하면 먼저 저 자신에게 반문합니다. 내가 과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그런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첫 번째 의문이 되어지는 것이고, 동시에 그러한 핍박, 정말 지난날의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면 그 핍박을 한 번도 감당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일대 목사님께서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옥고를 4년 동안 치르는 그 핍박은 여러분 상상하기조차 힘든 그 핍박입니다. 나는 정말 온유한가? 이것을 자문할 때 금방 대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내어주라. 이 말씀에 과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종종 상상 이 소원의 말씀을 읽지만 그때마다 이 말씀은 부족한 종을 땅바닥에 내 동댕이 치는 듯한 어떤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자신감을 툭툭 끊어놓습니다. 단지 설교 잘하는 목사, 요즘 한국에 설교 못하는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내가 한 번 더 부딪혀보고 그 말씀 앞에 진지하게 그 말씀의 거울을 통해 내 자신을 투영해보고, 그리고 우리 청중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 청중 역시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나자는 겁니까? 정작 물어보면 잘 몰라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하늘의 생수를 말씀을 통해 부어주시는데 그 말씀이 내 것이 될 때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설교를 잘했다 못했다가 아닙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 자신들을 한 번 더 돌아보는 그런 시간, 참 이 산상수훈은 너무 부담이 높은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목사가 부담스러운 말씀을 교인들에게 어떻게 마음 놓고 전할 수가 있겠는가, 이 생각이 자주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써 40년 넘도록 산상수훈 가운데 제가 지금까지 컴퓨터에 제 설교를 굉장히 많이 기록을 다 해놨습니다. 여기저기 보면 이 산상수훈을 그저 설교하기 위해서 몇 편의 그런 설교를 하긴 했지만 전체를 놓고 볼 때 강해를 꾸준하게 한 일이 없어요. 사실 목사라는 위치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신, 그렇게 맡겨주셨죠. 이런 모든 말씀을 가르쳐야 될 책임을 갖고 있거든요. 자기 마음에 부담이 없는 말씀만 설교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비록 설교자가 지키지 못하는 어려운 그런 말씀이라 할지라도 꼭 전해야 될 이런 엄숙한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제가 이런 문제를 갖고 쭉 준비하다 요즘에 상을 계속 당하니까 이걸 충분하게 준비할 시간이 모자라요. 계속해서 짬짬이 시간을 내면서 이 산상수훈을 읽고 또 준비하고 또 읽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비록 자신이 없고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성도들과 함께 이 산상수훈의 성찬을 먹고 마시는 이와 같은 은혜를 내가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개요를 한번 설명드리고 이제 매주마다 이 산상수훈을 수요일 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동산이죠. 그 영적 동산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저녁 이제 올라가는 그리고 올라온 이 시간 오늘 바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좀 알아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당시에 이스라엘 방방곡곡에서 구름자 같은 많은 사람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바로 오늘 읽었던 5장 전에 4장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4장 25절에 보니까 자 어떤 사람이 왔죠? 자 시작. 우리로 말하면 성수동, 자양동, 화양동 저 멀리 여러분 포천에서 또 여러 가지로 신촌에서 뭐 다양한 이런 표현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다양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왔어요.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요단강을 건넜죠. 이 사람들은 무리라고 표현했는데 이방 사람들입니다. 이런 이방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몰려온 이 사람들이 하나의 그 신분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대충 어떤 사람인가? 물론 지체 높은 사람도 있겠죠. 또 잘 사는 사람도 있겠죠. 뭐 그런 사람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4장 윗절에 보시면 24절에 자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요. 24절 다 같이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니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났어요? 대부분이 다 병든 자입니다. 성취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귀신에 들려가지고 자기 어떤 통제를 완전히 귀신에게 농락당하고 그 귀신에게 사로잡힌 그런 불쌍한 인생들이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버림당한 그렇잖아요. 외로운 사람들이고 또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고 또 그들은 죄인들이었습니다. 세상으로 말하면 이들은 하나같이 실패자들입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무리를 이끌고 저 갈릴리 바닷가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는 산등성이까지 올라갔습니다. 우리 성지순례 팀이 그 가이드가 여기가 바로 그런 자리에서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또 그렇다 하니까 또 거기 올라갔어요. 근데 산등성에 올라갔는데 그리고 그 자리에 앉으셔서 입을 열어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소위 요즘 말하는 이 소위 팔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잘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너무 언어를 잘못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뭔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뭔가? 뭐 기복신앙은 하나님이 그는 원치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축복, 따라합시다. 하나는 축복. 또 하나는 뭘까요? 행복. 축복과 행복입니다. 이 두 단어는 우리말로 비슷하게 해서 이 구별하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뭐 우리가 축복 받으세요, 축복합니다 이런 말과 행복하세요 이런 말이 비슷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히브리 원어를 추적해 보면 히브리어에 보면 복을 뜻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베리카라고 하는 이 브리카라고도 쓰여 있는데 또 하나는 아쉬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브라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적인 복이에요. 이 축복이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만이. 원어를 연구해 보면 저도 이것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취두를 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 베리카, 이 브라카라도 쓰여졌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란 말이에요. 이건 절대적인 복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은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펴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복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가 저도 들을 때가 많고 여러분은 아주 이 말을 정리가 안 된 채 그렇게 우리가 특히 목회자들 그렇게 많이 쓰이는데요. 자,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보십니다. 내려가서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무엇을 주었다? 복을 주었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될지니라? 복이 될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은 이게 바로 베레카, 이 브라카라는 뜻입니다. 이 복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복입니다. 그리고 문법적으로 이것은 능동이 아닙니다. 수동형입니다. 하나님은 주시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주시고,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은 주시고 아브라함은 뭐예요? 받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근원을, 그 복을 누가 받았다고요?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이 복은 아브라함이 쟁취한 복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죠. 이건 수동형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이걸 우리는 소위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로 내 편에서는 받을 만한 건덕지와 누릴 만한 권세도, 어떤 것을 가질 만한 특권도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특별한 호의가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쟁취한 것 아닙니다. 이 복을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하나의 복이 있어요. 아슈레이라고 하는 이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은 우리가 누리는 복이거든요. 여러분 가운데 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할지라도 이 복은 아무나 누리는 복이 아니더라고.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아슈레이는 분명히 이 말은 우리가 누리는 복이에요. 우리가 누리는 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더라도 이 복은 아무나 누리는 복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태도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태도. 이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복은 구원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어찌 그뿐입니까? 우리의 일상에 조그마한 것까지라도 은혜 아닌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요. 당연하게 여겨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은혜를 받는 우리의 태도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태도입니다. 누가 어려움을 당했으면 그 사람에 대한 아픈 마음을 가져야 돼요. 누가 수고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이런 어떤 신앙의 태도가 참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분들은 주일날 설교가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보고, 1년에 자주 오는 것 아니잖아요. 그건 내 것으로 묵상하고 또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게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태도가 중요한데, 자,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여러분 어떤 태도를 가지냐, 이건 바꿔 말하면 여기에 따라 나의 삶이 너무너무 달라집니다. 이 브라카, 히브리어로 베라크라도 표현하는데, 하나님 주신 복이면 아슈레이는 이건 뭐냐면 우리가 누리는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바라크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여러분 우리가 누릴 때 우리는 비로소 그것을 행복이라고 표현합니다. 행복. 이건 행복을 또 원어를 찾아보면 보혈이라고도 담겨있는 행복. 그 축복은 여러분 행복의 시작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 거기에 여러분 출발점을 둘 때 우리 안에 행복이 일어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는 것은 우리의 태도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길게 해왔어요. 그러면 산상수훈의 8가지 복은 여러분이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그 복은 행복을 말할까요? 축복을 말할까요? 자, 제가 오늘 그 질문 한번 던져봅니다. 틀려도 괜찮아요. 여기서는 행복을 말할까요? 축복을 말할까요? 이거 틀렸어요. 자, 뭐를 말할까요? 축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행복을 말합니다.
5장 3절부터 11절까지 복이 있나니가 9번이 나와요. 몇 번 나와요? 이 말은 헬라 말로 마카리올이라고 말하는데 히브리어로 해석을 하면 이게 아슈레이라는 말입니다. 행복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팔복을 우리가 이 땅에 누리는 행복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축복이지만 땅에서는 행복이 안 되는 그런 공허한 복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 팔복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지만 반드시 이 땅에 거듭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것이 지켜지고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태도가, 예배 때 태도가 있어요. 은혜 받는 태도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얼마나 힘들게 봤습니까? 이 늦은 시간도 여기 그냥 시간 맞추려고 전철을 갈아타고 버스를 갈아타고 정말 어떤 사람은 그냥 수예배가 없어요. 그러나 이 예배를 꼭 지키려는 그게 애티튜드, 태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태도. 나는 여러분이 복 받기를 원해요.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가진 소유, 아파트가 있고 뭐가 있고 돈이 있고 그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그 소유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내 손을 떠나게 될 때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떠날 때가 있고, 또 부모가 좀 재산이 많다고 해서 그거 돌아가신 다음에 그 상속 때문에 머리끄댕이 끄집고 싸우는 그런 가족도 내가 봤어요. 물질은 우리를 진정한 행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정말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누구에게 그 행복이 오느냐? 이런 문제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행복을 누리게 된 조건이 8가지인데 보십시오. 첫째는 3절에 뭐가 가난해야 돼요?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물론 누가에는 가난이라고도 표현했는데 전체로 정리해 보면 무엇이 가난해야 돼요? 심령. 4절에는 쭉쭉 한번 읽어봅시다. 4절에는 뭐 해야 돼요? 5절은 잘 말씀하셨습니다. 6절은 그렇습니다. 7절은 긍휼히 여겨야 되고 8절은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9절은 화평하게 해야 합니다. 10절은 뭐예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멈추시고 할만하십니까? 이게 여러분에게 감당될 만하십니까? 행복은 참 누리고 싶은데 너무 조건이 지금 까다로운 거예요. 어느 것 하나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자세히 보면 내가 가진 속성이 하나도 여기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우리 본래부터 심령이 가난하나요? 그렇지 않나요? 여기 푸터커이라는 가난은 빌어먹는, 거지도 동양지라는 거지가 있고 그 동양지라는 거지의 동양통을 빌어먹는 거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푸터커이라는 단어는 자기 스스로 구걸을 못하는, 동양지를 해온 그 거지가 갖다 놓은 것을 구걸하는 것이 이 푸터커이. 완전히 이것을 성경은 가난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가난이란 자기의 신분을 알리는 것조차 너무 부끄러운 이 상거지 중에 상거지입니다. 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지할 정도로 입에 풀칠할 것조차 없는 것을 말해요. 근데 이것이 소유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뭐가 그렇다는 거예요? 심령. 따라합시다. 심령. 어떻습니까?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욕심도 참 많아요. 야심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마음이 세상의 쓰레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내려가서 4절을 보면 어떤 자가 또 복이 있어요? 애통하는 자가. 애통은 뭐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장례식에 가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울질 않아요. 참아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화장대에 가면 그냥 널브러져 가지고 대성통곡을 해요. 슬프죠. 여기에 애통이란 말은 죽은 자에 대한 슬픔을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구체적으로 쓰면 야곱이 있죠. 자기 아들 요셉이 죽었어요.
맞아요? 들려요?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럴 때 야곱은 이 말을 듣고 통곡하며 슬퍼할 때 바로 이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슬퍼해도 그냥 슬퍼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극도로 슬퍼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하세요? 우리는 남이 잘못될 때 여러분 슬퍼하나요? 아니잖아요. 고사하다, 정죄하고 판단하잖아요. 그러나 부모나 자식이 죽으면 누구나 슬퍼합니다. 사람은 본래 남의 불행을 보고 우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그냥 상관없어요. 잊어버려요. 뭘 했는지도 몰라요. 남의 불행이 내 행복이고 남의 행복이 내 불행일 때가 참 많아요. 넘어가서 5절을 또 한번 읽어봅시다. 5절에 보니까 어떤 자가 또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말은 제가 국어사전에 보니까 어떤 성가신 일에도 참고 견디는 것, 이걸 온유라고 표현합니다. 온유는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움직이는 horse, 말 있죠? 그 말을 채찍으로 다스리는 것, 온유는. 그러니까 그런 채찍을 맞아서 길들여지는 거죠.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묻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나를 포기합니까? 조금만 기분 나쁜 얘기해도 얼굴이 벌써 안색이 달랐어요. 누가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손해를 볼 때 기꺼이 손해를 당해주고, 누가 나를 모함할 때 억울하다 말하지 않고 우리 한번 견디나요? 누가 까닭 없이 무시당할 때 여러분에게 분노합니까? 안 합니까? 불가능하죠. 안 목사도 그래요. 우리도 이것을 정직하게 십자가 앞에 나를 대면할 때 자신 없는 거예요. 6절 내려갑시다. 자, 한번 다 읽어봅시다. 6절에 어떤 자가 복이 있어요?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이것은 내가 뭐 의롭다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누구와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우리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그 삶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거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다 자기 유익을 따라 삽니다. 자기 감정이 있잖아요. 자기 소유가 있잖아요. 자기 기분이 있잖아요. 그거 조금만 건드려 가지고 상하게 하면 온통 막 세상에 떠나갈 만큼 시끄럽게 하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막 갖다 대고 우리 그러는 본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가 손해 보면서도 의를 위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때문에 내가 참고 죽어지고 내가 희생하는, 그렇게 살려는 사람이 물론 한두 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평생은 그렇게 못 살아요. 여기 내려가 7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요. 자, 7절 다 같이 봅니다. 자, 어떻게 여기라? 긍휼히 여기라. 여러분, 누가 변치 않고 남을 긍휼히 여겼는가? 이것도 숙제죠. 8절 내려갑시다. 자,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 누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끗합니까? 9절 내려갑시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누가 자기의 의를 버리고 평안을 줬겠습니까? 10절에 보십시오. 자, 10절도 같이 봅니다. 시작. 누가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데 핍박을 기쁘게 받겠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죄인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이러한, 그러니까 이런 죄성을 지닌 우리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하지 못합니다. 온유하지 못합니다. 남들을 위해서 애통하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가 못합니다. 다른 사람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우리 마음 청결하지도 못하고 본성적으로 우리는 화평을 이루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행복이란 조건이 뭘까? 태도라 했죠. 축복을 받는 나의 태도인데, 이 말은
그렇게 우리가 태도를 잘만 준비하면 예수님의 인격과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제까지 거짓된 인생을 살아도 오늘부터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나를 한번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잘못된 거 하나하나 깨닫고 회개하고 은혜의 삶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수가연이 기뻐했던 것처럼 정말 소망없는 사람들이 말씀 앞에 힘을 얻었던 것처럼 여러분마저도 그 은혜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까요? 수가 여인 보세요. 세상이 완전히 괄시했어요. 빅뉴스죠. 지금 사는 남편도 지 남편이 아니야. 이놈 저놈 붙어가지고 그냥 돈 몇 번에 살아가는 그 여인이야. 동네에서 그 모르는 사람 없잖아. 동네 아낙네끼리 물 한 번 같이 오손도손 길른 그 일도 못해. 뜨거운 대낮에 햇볕을 그대로 맞아가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저 야곱의 우물가까지 가잖아요. 예. 세상의 수치가 그 여인을 그렇게 격리시켰어요. 자기를 정말 무시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요한복음에 보면 이 수가 여인이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 예수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만나야 돼요. 갑자기 누웠다가 뭐 계시를 받고 다 가짜예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말씀이 생각나면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그렇게 괄시하고 천대한 오늘 그들에게 예수님 만난 수가에는 자기 한 목숨 물 한 모금이 인생을 의지하다가 그 주님을 만날 때 물동이를 뭐예요? 내동댕이 쳤어요. 그래서 산 아래 자기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들에게 가서 내가 만난 누굴 전하죠? 할렐루야. 오늘 이 권사님 말씀한 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신앙인이 되기보다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말이라도 자꾸 그렇게 하십시오. 그럼 주님이 그 말에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했는데 책임을 좀 가지는 조금이라도 우리 안에 양심이 있잖아요. 그런 우리가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참 필요합니다. 그 물동이를 내던지고 자기가 소유로 이거 없으면 죽겠다 생각하고 이목을 피해서 대낮에 햇빛을 피하려고 햇빛을 그대로 맞아가며 한 동이 물 하나를 갖다 얻으려고 갔던 이 여인 달라졌잖아요.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예수를 알기 전에 얼마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못할 짓을 했습니까? 사도행전의 8장 9장에 보면 교회를 잔멸했다 그랬어요. 교회에 큰 핍박이 왔어요. 누구 때문에? 자, 여기 보세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잘 들으세요. 엉뚱하게 듣지 말고. 누구 때문에? 바울 때문에.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완전히 잔멸이 됐어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누굴 만났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요. 그가 달라졌어요. 그렇게 자기의 과거에 이거 하나면 우리도 그 한 조각만 얻어먹어도 풍요로운 정도로 엘리트지요. 가문 좋죠.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죠. 율법학자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죠. 그는 요즘만을 말하면 성골이 대단한 족보 안에 있는 사람인데 배설물처럼 다 여겼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바울이니까 그렇지. 우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이 벽도 좀 깨기를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때는 피할 길을 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하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성령 인도를 따라 우리가 주 안에서 이 땅에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바울이었어요. 다 잃었지만 그는 감옥에서도 기뻐했잖아요. 할렐루야. 어떤 환경에도 감사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는 쉬지 않고 기도했잖아요. 오늘 대신방을 아침부터 시작했거든요. 부탁했어요. 꼭 이제 이 동네에 사는 분인데 새벽에 좀 나와 주십사. 제가 부탁을 하고 다녀요.
새벽에 교회에 사람이 안 모여요. 은혜가 되면 나오지 말라 해도 나올 줄로 믿습니다. 좀 그런 동성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 한번 생각해 보죠. 내가 하나 더 엑사이즈입니다. 부자 청년을 보세요. 영생을 소유하고 싶어서 예수님 찾아갔잖아요. 무엇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너 어릴 때부터 뭐 했냐? 뭐 그런 얘기에 대충 나는 십계명도 지키고 어쩌고 저쩌고 쫙 얘기합니다. 야, 너 참 잘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네가 가진 모든 소유를 뭐해? 이런 얘기하면 말들 안 하더라고. 가난한 자에게 뭐예요? 다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꼭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준다고 해서 구원이 있는 거 아니라 적어도 이 사람이 걸릴 때는 자기 소유에 대한 애착심이 너무 강한 거예요. 이번에 부활주일날 우리 당회 장로님들한테 우리에게 교회가 이럴 때 좀 최선을 다해서 헌금해 보세요. 그랬더니 세상에 우리 교회 15년 전에 나간 어느 한 자매가 100만 원을 헌금했어요. 제가 전화를 했어요. 한참 동안 그분 힘들게 살아요. 깨닫고 보니까 교회에서 지냈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어려워도 또 어느 분이 또 거액을 하고 해서 이제 이번 주까지 정산해 보니까 빚이 다 사라졌습니다. 참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본전 생각이 난 거예요. 왔던 길을 되돌아갑니다. 저는 거기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축복은 그에게 임했습니다. 맞아요, 들려요? 임했잖아요. 그러나 그는 축복을 받을 만한 태도가 없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나는 여러분, 주님이 오늘도 말씀하여 여러분이 축복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태도가 안 돼 있어요. 큰 성으로 들어요. 남의 일처럼 너무 많이 알아도 탈이지고, 내가 이런 점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출발해야 되는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내 삶에 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애쓰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여러분과 제가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닮고 싶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 닮고 싶지요? 여러분, 예수를 닮으면 행복의 순도가, 금이 순도가 높아지는 것처럼 정까지 단련될 때 그 순도가 더 높아지고 그 농도가 더 진해지는 걸 보게 되거든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행복의 원천이에요. 행복의 원천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아멘 합시다. 내 안에 거하세요. 축복 주기를 원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권세 있게 말씀하십니다. 좀 10년이 지난 것 같아요. 세계에서 최고의 미녀가 누구냐면 엘리자베스 테일러라 그래요. 우리가 봐도 반할 만큼 예쁜 자매입니다. 그분이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한 여자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누려봤다, 가져봤다. 평생 화려한 보석에 둘러싸여 있었고 모든 남자들의 스포라이트를 받은 나의 인생은 참으로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나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러나 이 여인이 다음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나는 진정으로 내 안에 진실한 마음, 그리고 진정한 참된 행복, 이런 몇 가닥의 미와 명예와 돈을 가지고 주는 행복이 아니라 가치 있는 행복을 가지고 싶다.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한번 조사해봤어요. 엘리자베스가 그 당시에 얼마의 돈을 가졌냐면 6천억입니다. 우린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6천억이 이양수 권사님 커요. 엄청 크죠. 그 돈 좀 갖고 계시죠? 많은 사람이 아름다우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돈이 많으면,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인기를 받으면 나는 행복하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가지고도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고백합니다. 나는 행복하지 않다. 얼마나 인생에 갈증이 났으면 이런 얘기를 했겠나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행하다고 외쳤던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전혀 달리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도 한 생을 행복하게 살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바울입니다. 로마 옥중에서 쓴 서신서를 보면 빌립보에 무엇이든지 내게, 이거 한번 좀 다 봐야겠다. 빌립보 3장 한번 다 펴보세요. 빌립보서 3장을 다 펴보세요. 자, 에베소 빌립보 할 때 옥중 서신이죠. 자, 빌립보 얼른 한번 좀 찾아보자고요. 빌립보서 몇 장 말씀했죠? 3장. 자, 6절로 7절. 자, 다 같이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로무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할렐루야. 자기가 가진 모든 걸 똥찌개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한 얘기입니다. 아주 내가 미안한 얘기입니다. 화장실에 가서 여러분 변을 보는데 막 낮에 먹은 음식이 자꾸 쏟아지면, 이거 좀 아깝다, 이거 다시 주워서 좀 빨아서 건져 먹으면 안 되겠다, 그런 말 하는 사람 있나요, 없나요? 안 해요. 바울은 자기가 가진 모든 소중한 것을 배설물, 똥기찌기처럼 여겼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만날 때. 두 번째로, 바울은 이제 며칠 후면 사형을 당할지 모르는 절박한 환경 가운데도, 다음 장 보십시다. 빌립보 4장. 자, 우리 한번 4장을 넘어갑시다. 4장 4절에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자, 바울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어요. 근데 주 안에서 뭐라고요? 이제 좀 큰 소리로, 내가 요즘 힘이 없어요. 한번 좀 큰 소리 읽어봅시다. 주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하라? 기뻐하라. 죽음을 코앞에 두고 또 이제 디모데서에 보면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입니다. 이번에 우리 김수덕 권사님 이 말씀을 봤어요. 디모데 후서입니다. 자, 다 펴보세요. 4장 7절과 8절. 자, 디모데 후서 저 뒤에 있죠. 자, 얼른 좀 살펴보세요. 에필골 데살로니가 전후 다음에 디모데입니다. 후서 4장 7절과 8절. 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할렐루야. 아멘. 바울이 예수님 위해서 자기가 가진 거 다 버렸잖아요. 그러면서도 마치 미친 사람처럼 한평생 그 예수를 위해서 뛰어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습니다. 죽게 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죽은 후에 받게 될 그에게 의의 면류관 기다리고 있는 그 설레인 마음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모든 것을 전부 갖추고도 불행하게 살았던 엘리자베스 테일러와는 달리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행복했습니다. 감옥 속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장차 하나님의 상급을 그리면서 기대에 찬 삶을 마감하는 이 장면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믿음의 태도를 가질 때 내게 행보로 받은 겁니다. 돈이 없어,
절절매지 않았습니다. 핍절했죠. 그러나 주님이 부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도 부여하신 은혜를 주셨다. 오늘 바울은 이 축복을 누릴 만한 진정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 찾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저는 오늘 부끄러워서 이거를 다른 걸 전할까 하다가 몇 주 전부터 설교 한 편 하려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용기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된 걸 회개하고 또 은혜 앞에 바로 서서 말씀을 통해 좀 변화를 받았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답이 하나 있었어요.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누굴까? 진정한 축복,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사람이 누굴까? 그것은 다름 아닙니다. 믿음의 태도를 갖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을 찾는 길이 어떤 길일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오늘 심령이 가난했던 것처럼 나도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힘쓰면 그 예수님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대입해가지고 부족하지만 우리 부족해요. 안 목사 참 부족해요. 내가 좀 힘들으면 여러분 나 힘들었어 얘기도 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게 자기 의가 되더라고. 그렇게 지치고 힘들어도 인사 한마디 안 하는 사람들 보면 야속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럴 수 있지. 이제 그 체념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레벨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행복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행복을 마음껏 누리며 우리가 언어 표현이 잘 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마음으로는 다 귀한데 여하튼 간에 오늘 축복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입니다. 행복은 내가 그 축복을 만한 믿음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이제 잘 정리해서 저도 모르는 거 하나하나 정리합니다. 그런 은혜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잘못된 거는 빨리빨리 정리하시고 또 화해하시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자, 졸지 마시고 기도합시다. 자,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